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깜빡 속았죠. 기브온 족속의 그 잘 꾸며진 정말 영화와도 같은 사기극에 속아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은 필히 멸하라, 헤렘해라,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7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했던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평화조약을 잘 맺었는데 3일 후에 SNS에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가나안 사람이야 막 이런 소문들이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진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사기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속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지키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계약서에 여호와라는 직인이 꽝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맺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없었습니다. 명예를 지킨 거예요. 자기들이 한 약속에 대한 명예를 지켰습니다. 자기들이 분리하고 그 땅을 자기들이 점령하지 못하니까 그 땅을 놓아두어야 되니까 자기들의 손해가 나도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정말로 필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한 약속들을 밥 먹듯이 어기고 있거든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제가 주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좀 겸손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약속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 약속 계약서에 예수님 이름으로 딱 서명을 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내 감정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확 이게 어디서 확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불리하면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강화 조약을 맺었다. 이 소문이 주변 나머지 족속들에게 큰 위기감을 주었습니다. 기브온은요 여리고 성이나 아이 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성이었어요. 이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왕도와 같은 큰 성, 왕이 있는 그런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크게 잘 짜여져 있고 성도 높고 군사력도 있었던 그런 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네, 요 제가 또 이게 좀 작죠?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기브온이 베델과 아이 그쪽에 있는 기브온, 예루살렘이라고 좀 볼드체로 되어 있는 위에 기브온이에요. 요단 서쪽에 정중앙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 6.25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거잖아요. 허리를 딱 끊어서 그 맥을 끊어서 이기게 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 맥이에요. 맥. 북쪽과 남쪽을 딱 끊는 그 완전 허리, 가나안의 허리가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기브온. 이 허리가 딱 막히니까 이제 남쪽에 있는 왕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확 막혔구나. 이거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나머지 네 성의 왕들에게 파발을 띄웁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돼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여기에 이름 나온 성들이에요. 야르몬은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예루살렘에서 왼쪽에 막게다가 있죠. 그 중간쯤에 있는 곳이 야르몬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빨리 연합군을 꾸려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었는가?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의 2절에 보면 크게 그냥 두려워하였다라고만 나와서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만 두려워했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아래 친절하게 또 저희가 영어로 이렇게 해놨는데 영어에 보면 He and his people were very much alarmed 돼 있어요. 영어가 좀 되는 아침입니다. 네. 그 왕 아도니 세덱과 his people 그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왕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거예요. 민심이. 여러분 민심이 움직이면요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막을 도리가. 저희가 정확히 1년 전에 봤잖아요. 광화문에 민심이 막 몰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봤죠. 민심이 흔들리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혼란스러워지기 전에 기브온을 쳐서 민심을 안정시켜야 됐어요. 또 다른 이유는 혹시 다른 성들이 기브온처럼 이스라엘과 강화 조약을 맺을까 봐, 이스라엘에 가서 포기하고 항복할까 봐 확실한 응징을 통해서 그런 시도를 못하도록 막아야 했는 거예요. 그래서 5개 나라가 5개 시티 국가들이
뭉쳐서 지금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입장에서는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자기들은 살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거잖아요. 여기 그대로 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과 빨리 조약을 맺어야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사기극을 만들어서 어쨌든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아,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5개 성의 연합군이 자기들을 죽일 듯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저희들도 그러지 않나요? 교회에서 막 예배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막 하나님이 그날따라 막 내 마음을 만지시고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날 집에 가면 꼭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냥 평소보다 더 크게 싸우고, 집회나 예배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막 들은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은혜를 딱 체험했는데 그 다음날 회사 갔더니 믿었던 계약이 막 끊어지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바로 사탄이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기브온이 살려고 했던, 기브온이 선한 조약을 맺은 거를 가나안 족속들이 인정할 수 없어서 불같이 몰려서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가려 그러면 연합해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오실 때 꼭 안 좋은 일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분 확 나빠서 교회 오다 집에 가고 그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그걸 싫어하니까. 사탄이 그걸 제일 싫어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잘 되는 걸 그냥 놔두고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막 기대함을 가지고 교회로 오고 있는데 막 앞에 막 누가 얌체처럼 껴들고 막 그래서 막 속상하고 막 화가 나서 에이, 이런 마음으로 무슨 예배를 가? 그 차를 돌리고 집으로 가야 되나요?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막 애들이 또 그날따라 막 더 속색이고 남편이랑 더 막 이래서 막 대판 싸우고, 아휴, 내가 무슨 은혜야, 은혜는.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겠어, 내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기브온은요, 가나안 연합군이,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다시 아모리족으로 받아주세요. 이스라엘하고 계약 파기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옛날 모습으로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어쩌면요, 그냥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게 훨씬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더 이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해결책일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길갈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봤죠? 걸어서 3일 동안 행진해서 갔었어요. 3일 거리에 길갈에 있었어요. 전령을 길갈로 보냈는데 전령이 거기 닿기 전에 기브온이 함락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들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약속을 믿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유익한 걸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동족도 배신하고 이스라엘도 속였던 그렇게 약삭빠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약삭빠른 짓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했는가? 그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속아서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기로 한 이스라엘의 그 품격, 그 신앙의 품격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던 거죠. 이스라엘은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구나.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과거로 가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은혜를 받아도 또 보면 옛날에 그 자리에 가서 울고 있고 또 옛날에 그 문제 앞에서 속상해하고 한숨 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 기브온 사람들만큼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에베소서 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어요.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 계약을 맺게 했어요.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우리도 그 계약서에 사인했고 하나님도 그 계약서에 사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문제만 생기면 옛날로 돌아가요.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약서에 사인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도우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못 믿으니까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참한 자리에서 울고 한숨 쉬고 그렇게 그런 몰골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오세요. 그게 그 계약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즉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약서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브온의 요청이 도착하자마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를, 그리고 전쟁에 특별히 잘하는 그 특공대 용사들과 더불어 다 길갈로 바로 떠났습니다. 바로 즉시 움직였어요. 즉시 움직였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성을 하나씩만 함락해 왔었어요. 여리고성 하나, 아이성 하나,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전쟁도 3번밖에 안 했습니다. 여리고성 1번, 아이성에서 2번. 전쟁의 초보자고, 그리고 한 번에 한 성씩밖에 점령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가나안의 5개 성이 연합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적군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두려웠겠죠. 그리고 짜증도 났고 의심도 들고 그랬을 거예요. 아, 이거 괜히 기브온이랑 약속해가지고 이거 가야 되나? 이거 안 가면 안 되나? 아, 이거 안 갔다가 또 이 사람들이 다시 일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막 이런 고민도 됐을 거예요. 또는요, 의심하지도 않았을까요? 기브온이 꾀를 내서 속여서 자기들이랑 계약을 했잖아요. 혹시 기브온이 사기치는 거 아니야? 우리를 그렇게 유인해 놓고 나머지 가나안 왕들이 우리를 포위해서 섬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고민도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수비대를 뒤에 남겨놓지도 않고 선발대 보내고 후발대 보내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전군이 진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리면 뭐라 그랬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니까 무섭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말씀이 뒤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발하고 나니까 말씀이 임했어요. 원래 말씀이 먼저 임해야 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브온에서 이렇게 지원 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도우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 가라 이런 응답을 주시면 그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호수아의 행동,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먼저 움직였는데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아이성에서는요, 말씀에 묻지 않고 움직여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치셨죠. 그런데 왜 이때는 말씀보다 먼저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지키는, 그 자기가 한 약속을 무엇보다도 먼저 지키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모습이 딱 이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요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림 없이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내가 비록 이 약속을 지켜서 손해를 보더라도 신의를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한 대형교회가 몇 년 전부터 세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의 은퇴하신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을 옆 동네에 한 중형교회 큰 건물을 이제 지고 거기에 담임 목사로 보냈어요. 뉴스와 신문들이 이게 세습하는 거 아니야? 세습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그 아들 목사님에게 여러 차례 가서 묻고 인터뷰했어요. 그때마다 이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세습하지 않겠다. 지난주에 그 교회가 속해 있던 노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불법적으로 이 모 교회가 아들 목사를 청빙한다고 하는 서류가 노회에서 불법적으로 통과됐어요. 진짜 여러분 일간지 논설 사설면에도 나왔어요. 통과됐어요. 그러자마자 그 옆에 지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인들도 모르게 그 교회 사임서를 노회에 제출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품격이 없을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아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습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잘못되면 하나님이 치실 거거든요. 그 정도 교회 한 10만 모이는 교회 흩어버리는 건 하나님으로서는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치시겠죠. 괜히 그런 걸로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웠던 건 너무 품격이 없으니까 같은 목사로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불급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불급설.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도 혀를 따라갈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번 말한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너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애들한테 이제 엄마가 이제 화 안 낼게 이렇게 약속했으면 애가 속을 뒤집어지게 하고 막 열불나게 해도 화 안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빠가 이제 다시는 술 먹고 늦게 안 올게, 술 안 먹고 올게 이렇게 얘기하면 거래처에서 수천금을 주고 유혹하고 꼬셔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한 걸 지키는 건데 지금 교회가요 자기가 한 말을 너무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서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부를 쌓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요 잘 먹고 잘 입어서 기름이 잘잘 흐르고 디룩디룩 살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품격이 없는 거예요. 품위가 없는 거예요. 몸집은 큰데 전혀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 취급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저희들의 비전과 사명과 핵심 가치가 나오죠. 모임을 세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기쁜 교회, 그리고 이 일의 지역을 기쁘게 하는, 맨날 웃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저희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려다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더라도요, 우리는 이익을 따라서 이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라 신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의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고품격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 세상이 이 교회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큰 교회가 돼서 큰 건물을 짓고 수천 명씩 교회 와서 담임 목사가 막 신문에 나오고 맨날 케이블 TV에 나오고 유명 인사가 되고 방송에 쫓아다니고 그래야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내가 뱉은 약속을 지킬 때, 여러분, 그때 영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품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3일길을 하룻밤 만에 주파합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었어요. 그냥 입에서 단내 내도록 밤새 달렸어요. 그 전에 기브온에 갈 때는 3일을 행군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하루 밤 만에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아시죠?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그 약속 때문에 자기들이 혹시 질지도 모르는 그 싸움터에 몸을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기습합니다. 여기에 갑자기라는 말은 눈을 깜빡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 깜빡거릴 사이에 그냥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냥 작전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냥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전술이 정말 기가 막힌 전술이었습니다.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싸웠어요? 매복했죠. 미리 매복군을 보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 잡아봐라 이렇게 유인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했어요. 여리고성은 느린 전쟁이었습니다. 7일 동안 그냥 계속 돌았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이 그렇게 빨리 기습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또 철저히 준비하고 느린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룻밤 만에 와서 자기들을 기습한 이 이스라엘에 완전히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에까지 이르니라. 여기 패하게 하심으로를 또 그 아랫줄에 영어 성경으로 보세요. into confusion, 혼란 속에 빠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기습하니까 하나님이 이 그 가나안 5개 연합군을 다 멘붕에 빠지게 했어요. 막 그냥 혼란스럽게 흐트러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신없이 패해서 도망치는, 베토론에서 막게다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도륙했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지도 보실까요? 베토론이 예루살렘에서 45도 위에 기브온이 있죠. 그 위에 베토론이에요. 베토론에서 막게다까지, 아이에서 기브온까지 40km거든요. 그러면 베토론에서 막게다까지는 약 60km에서 70km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계속 도륙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한 발 더 거시는 거예요. 전투에 직접 개입하셨어요.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타오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뜻이요. 베토론에서 아세가까지 그 수십 킬로를 이 가나안 군들이 막 정신없이 쫓겨가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돌덩이 같은 우박, 원어로 여기 큰 우박덩이가 큰 돌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처럼 단단하고 큰 우박이 하늘에서 막 쏟아졌는데 이스라엘 군인들도 전쟁이니까 거기 섞여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안 맞고 그 가나안 군인만 그냥 완전 진짜 저격하는 것처럼 탁탁탁탁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저희가 세상에 섞여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12절과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개입을 눈에 보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것들이 떨어졌는데 같이 막 칼대고 싸우는데 자기 편은 안 맞고 그 옆에 있는 그 적군만 딱 맞는 거예요. 어떤 우박은 샥 돌아서 때리기도 하고 뒤로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호수아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와, 이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짜 황당한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래서 다혈질인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아무리 이렇게 업됐다 하더라도 태양과 달을 멈출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어쨌든 그가 막 심하게 오버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령을 내리자마자 진짜 태양이 멈춘 거예요. 달도 멈췄어요. 그리고 이 기록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야살의 책은 지금은 사라져서 어떤 책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요, 이게 아마 이스라엘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던 책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이 사건을, 이 기록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그래서 성경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성경이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한 신화적인 책이다라고 비난해요. 여러분, 사실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죠, 그죠? 지구가 멈추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전하죠. 모르시는 사실이었어요? 지구가 돌아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네. 그래서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지 아세요? 시속 1670km. 잘 감이 안 오시죠? 소리가 1시간에 시속 1225.15km를 가요. 소리가. 이 음속보다 지구가 더 빨리 도는 거예요. 1670km로 달리던 차가 순간 급정거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전복하고 난리가 나겠죠? 이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건물들은 다 분해돼서 날아가고요. 물들이 다 쓰나미 일어나는 것처럼 다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대기의 공기도 같이 돌고 있잖아요. 이 대기의 공기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마찰열이 생겨요. 그래서 다 타버린대요. 제가 궁금해서 유튜브에 가서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딱 쳐봤더니 그걸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작업해놓은 걸 봤는데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 지구가 멈췄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허황되다
가짜다,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우주항공국 나사가 실험을 했답니다. 연구를 했어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역계산한 거예요. 역계산 막 컴퓨터를 가지고. 그랬더니 저 과거에 24시간이 하루가 비었더래요. 하루가 비었대요. 이 프로그램이 잘못됐나 그래서 프로그램을 검정하고 컴퓨터를 이렇게 다 확인했는데 컴퓨터도 이상이 없고 프로그램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가 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비었을까?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성경을 봤더니 이 장면이 딱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래서 태양이 멈췄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계산했더니 태양이 멈췄는데 정확히 23시간 20분 딱 멈췄다는 거예요. 40분이 없잖아요. 40분이. 하루는 24시간인데 40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40분 어디 갔을까? 그리고 성경을 막 찾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네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그 증거로 태양을 뒤로 10도를 밀어주시거든요. 그걸 계산했더니 40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라진 24시간 성경에 기록돼 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너무 그럴듯하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사에선 이런 실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꾸며낸 거예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아세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2010년도 여러분 기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4월 29일 한 중국의 신문에서 터키와 중국의 합작 탐사대가 아라랏산,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 조각을 찾아냈다고. 봤더니 진짜 노아의 방주에 이렇게 짐승이 gat혀 있던 그 케이지, 우리를 찾았다. 그래서 막 신문에 나고 그 다음 날 4월 30일 날 조선일보에까지도 기사가 났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홍콩의 어떤 기독교 영화 제작자가 그 전 한 3, 4년 전부터 흑해 지역의 오래된 건물에서 나무를 뜯어다가 아라랏산에 가서 심어놓은 거예요. 그 일을 했던 인부들이 나중에 양심선언해서 순 거짓말이란 게 밝혀졌죠. 그래서 그 당시 이 기사 가지고 설교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아주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무리수를 쓰는 거예요. 과학으로 성경을 검증하려고 하는 건 과학으로 성경을 거절하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죠?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과학으로 검증해야 됩니까? 우리도 가서 죽은 사람 앞에 가서 과학적으로 이 시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그걸 검증해야 돼요? 그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증명되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기계예요. 기계.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과학으로 검증되는 믿음은 그냥 상식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구 나이가 6,000년이래요. 막 그 주장해요. 여러분, 지구 나이가 6만 년이면 왜 안 돼요? 지구 나이가 60만 년이면 왜 성서적으로 그것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다는 분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별 의미가 없어요.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영원 끝이 없는 분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10만 년이라는 시간이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끝나는 시간인데.
하나님한테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하루가 24시간인지 24만 년인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내용이에요. 시간의 퀀터티가 아니라 그 시간에 담겨있는 컨텐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막 소설까지 써가면서 성경을 무리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해도 다 사람들이 거짓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태양이 몇 시간 동안에 멈췄는지, 이것이 과학적으로 옳은 건지, 이게 상식적으로 옳은 건지, 그걸 검증하라고 성경이 여기에다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야 니네가 이거 한번 과학적으로 검증해봐, 그래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 명령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해와 달은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이었습니다. 우상. 여호수아가 그들이 신처럼 믿는 그 대상들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신, 저 태양, 저 달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피조물일 뿐이야. 여러분, 그걸 증거한 거예요. 저희는요, 어떻게 멈췄지?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지? 그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시대 우상을 멈추는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당시의 우상이었던 신처럼 숭배받던 해와 달을 지배하고 그들을 복종시켰듯이,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신처럼 믿고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들을 명령해서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우리 시대 우상이 뭐예요? 성공, 제일주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다 된다고 믿고 있어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면 성공하고 내 삶이 편하게 될 거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 우상에게 여러분, 우리가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돈귀신아, 멈춰라. 헛된 성공신화야, 멈춰라. 너희가 진짜가 아니다.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 우상들로 우리를 공격해요. 아모리 족속들이, 이 5개 연합국들이 기브온에 막 정말 사자떼처럼 달려들었던 것처럼 세상이요, 너희는 돈을 이길 수 없어. 성공하지 않으면 다 말짱 헛거야. 여러분, 이 우상으로 무장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때를 지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은행에 잔고가 비면 불안하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의 성적이 떨어지면 얘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러나? 얘는 앞으로 실패자가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벌려고 편법도 쓰고 불법도 쓰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하나가 돼서 똑같이 그렇게 살려고 그러고요. 성공하는 게 제일인 줄 알고,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하나가 돼서 그들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렇게 옛날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시면 안 돼요. 기브온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은 하나님께 도움을,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위기의 순간 뒤로 가면 안 돼요. 항복하고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순간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출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건물이 높아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유명해지고 이름 나고 막 얼굴 팔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세상의 우상을 멈출 때, 그때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멈추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명령하세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속을 막 썩게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이 진멸하실 것입니다. 함께